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울지마 톤즈에서 부활까지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구수한 지음. 영화 부활을 만든 이유. 2020년 7월 9일 7만 킬로미터를 오가며 눈물과 희망을 담은 부활이 개봉됐다. 한 사자가 남긴 숭고한 삶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면서 그분의 정신을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짓눌렀다. 그래서 울지마 톤즈 때처럼 감성적인 호소보다는 관객 스스로 느끼도록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원고량도 줄였다. 내레이션도 성우보다 다소 거칠지만 직접 했다. 제작비도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사비를 털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제목을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부활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처음 제목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의사 이태석입니다였다. 그런데 제자들과 톤즈 주민들을 만나면 항상 신부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처음에는 신부님이 그리워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환자를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신부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생각을 멋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석 신부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맞다. 한 사람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사회가 행복해질 때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 영화 제목으로 썼다. 내용은 아프리카의 이야기지만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야기였다. 바로 사랑의 부활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부활이 관객을 처음 만나던 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119 소방대원을 초대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300석 자리가 꽉 찼다. 객석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이 반가운 얼굴을 만난다.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이다. 시작부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린다. 110분이라는 긴 시간 영화가 끝나고 객석에 불이 켜졌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적막감만 흐른다. 울지마 톤즈 때와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눈물의 의미가 달랐다. 슬픔과 그리움이 아닌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다. 마지막까지 남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119 소방대원이다. 그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보인다.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감독님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한다. 119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세요. 행복한 삶이란 기자들이 영화 관련 기사를 쓸 때 불교 신자가 가톨릭 신부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가 종교를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성역처럼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성탄절에 스님이 성당을 방문하고 신부님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신기하고 대단한 것처럼 뉴스로 소개하는 현실도 그런 맥락이다. 나는 종교의 목표가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10년 동안 한 사제의 삶에 빠져 사제까지 털어가며 영화를 만든 것도 그분의 삶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 나는 이 5가지가 행복으로 가는 비법이라고 확신한다. 영화를 보고 그리워하고 감동하고 흐르는 눈물이 그걸 말해준다. 돈과 권력이 삶의 목표이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사회.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럽고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일삼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그래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이 이태석 정신이다. 울지마 톤즈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주위에서 돈 좀 벌었냐고 질문했지만 웃어넘겼다. 회사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공을 세웠다고 승진을 시켜준 적도 없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제작 부서로 내쫓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영화 속 주인공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했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숭고한 삶을 잘못 해석했다면 국민들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일까? 사제의 삶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가톨릭계의 비판도 쏟아졌을 것이다. 적어도 저널리스트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까지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10년 후 그분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를 만나면서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이태석 신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종착지는 행복한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망의 땅을 찾아가 헐벗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고 행복을 찾아주지 않았던가. 부활은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영화다. 관객의 반응이 그걸 말해준다. 영화를 보며 3번 울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고향의 봄을 연주할 때,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서 진료할 때, 그리고 3번째는 제자들이 이태석 신부의 묘지 앞에 의사와 약사 자격증, 대학 졸업장을 올려놓고 통곡할 때다. 울지마 톤즈 때는 그립고 슬퍼서 울었는데 부활의 울음은 굉장히 희망적인 울음이었다. 솔직히 다큐 영화니까 재미가 있을 줄 몰랐다. 그런데 시작부터 쉴 틈 없이 몰입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벼랑간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온다. 여운이 남아서 못 일어나고 펑펑 울었다. 네이버 영화 감상평. 감독으로선 많은 국민이 영화를 통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코로나의 벽은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넓은 공간에서 영화를 혼자 본다는 문자를 받을 때는 한 분이라도 행복한 삶의 지혜를 얻고 지친 삶의 위로를 받으면 충분하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결국 영화 흥행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2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퇴직금과 가족의 도움까지 받은 상황이라 가족에게 미안했다.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받아들였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사제의 삶을 이용해서 돈벌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일을 겪으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것이 이태석 신부의 뜻이라 믿었고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온갖 박해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재도전에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을 찾아다니며 영화를 알렸다. 전국에서 영화 상영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영화 파일을 가지고 달려갔다. 도시, 농촌, 어촌, 산골 가리지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관람을 꺼리는 현상을 몸으로 해결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버티고 이겨내고 있다. 부활을 개봉하고 10개월 후 영화의 제목처럼 다큐 영화로는 드물게 재개봉했다. 개봉 때와는 달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현장에서 상영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과 이 신부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닮고 싶은 인물이 생긴 것이고 나눔과 봉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례를 통해 느끼고 배우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전화를 한 곳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하게 마지막 길을 가도록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단체다. 온라인으로 도움을 드렸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교민 50여 명이 이태석 신부를 만났다. 현지 신문에 실린 영화 소감이다. 자원봉사자에게 영화를 보여주자 모두가 깜짝 놀란다.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은 인터넷을 뒤지고 영상을 찾으며 점점 더 뜨거워졌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독일 교포신문. 인간의 고귀한 사랑을 통해 진한 행복감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다. 뉴질랜드 교민신문. 나는 영화 부활을 잘 만든 영화로 평가받고 싶은 욕심은 없다. 처음부터 한 사제의 삶에 담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행복해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감독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이태석 신부의 사랑을 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반응을 신뢰하고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고 책을 쓰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주인공이 이태석 신부처럼 세상을 떠난 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대중들이 웃고 울고 감동한다면 개인의 분노 차원이 아닌 사회의 불신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의 흔적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재미보다는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 부익부 빈익빈의 골은 더 깊어지고 삶이 불안하다. 영화 부활이 위로가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